1장 1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드보라 여신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끝나면 떡국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드시고 가시고요. 저희 교회는 점심이 맛있습니다. 설교의 은혜를 못 받아도 다 점심의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식사 다 하시고 교제 나누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에게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원래 메리라는 말은 즐겁다, 유쾌하다 그런 말이죠. 함께 즐거워하다, 뭐 함께 기뻐하다 그런 말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하고 미사가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예배.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풀면은 우리 함께 예수님께 기쁘게 예배합시다, 경배합시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쁨과 축복을 나누는 성탄절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아니죠. 언제부턴가 성탄절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뭐 주변에서 뭐 캐롤 듣는 것도 많이 줄어들었고, 또 뭐 트리를 보는 것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어제가 24일이죠. 보통 여기 시내는 점심시간부터 한 오후 늦게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렇게 음악을 틀어주는데, 전 어제 그래도 크리스마스 이브이기 때문에 그래도 캐롤을 좀 틀어주나 하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캐롤을 틀어주는 게 아니라 아모르 파티를 틀어주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 분위기가 그렇구나. 점점 이 성탄에 대한 어떤 기대나 또는 그런 의미를 되새겨 보는 데는 이 세상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가 이와 같았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같은 여관에 있어도 여관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그냥 동방박사와 목자 몇 명만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경배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몇 명만이 예수님을 찾아왔든지 간에 그 조용히 했던 밤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빛이요 소금이니 우리들도 역시 우리의 삶과 이웃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성탄의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볼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탄을 주셨을까요? 이 성탄, 아기 예수님의 위대한 탄생, 왜 이 일을 행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죠? 그럼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은 어디서 나오셨을까요? 그렇죠? 그 위의 부모님? 그럼 그 위의 부모님은요? 또 그 위의 부모님? 그 위는요? 그 위의 부모님? 계속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까요? 뭐 어디까지 가겠죠? 아침 드셨습니까? 뭐 진지 드실 때 반찬 드셨죠? 김치도 드셨죠? 그럼 배추는 어디서 왔을까요? 밭에서. 밭은 어디서 왔을까요? 땅에서. 땅은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디서 왔을까? 이게 어떻게 생겼을까? 세상의 학문은 이것에 대해서 그럴 것이다 라는 대답을 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한 대답을 주지요. 창세기 1장 1절 성경 시작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부터 시작이 됐지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흙으로 만들어진 그 몸에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하신 이유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눈, 코, 입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성품과, 또 사람은 본능만 있는 게 아니죠. 이성도 있고 지혜도 있고 성격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특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닮아간다, 닮는다라는 이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부부는 오래 살면 닮지요? 안 닮으십니까? 부부는 오래 살면 닮아요. 부모 자녀 간도 닮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까지 다 닮습니다. 닮는다, 닮았다 이 말에는, 그 안에는 사랑의 특징이 그 안에 있죠. 닮았다라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교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처럼 숭고하고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간혹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요, 그 어떤 사랑보다 깊고 넓고 큰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습니다.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에덴이라는 동산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주셨습니다. 먹고 자고 살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은 그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주인공의 사랑을 회방하는 방해꾼들이 꼭 나오죠. 저게 뭔 글이냐 하면, 저 꼬맹이가 동생인가 봐요. 누나가 결혼하니까 셈이 났는지 드레스에 올라타서 결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건 뭘까요? 어떤 연인이 이렇게 타이타닉이고 흉내를 내는데 갈매기가 와서 여자의 코를 딱, 사진 잘 찍었죠? 기가 막히게. 근데 이런 방해꾼들은 그냥 귀엽고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해꾼은 조금 심각합니다. 사단은 뱀의 형상으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너와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너는 너를 사랑해야지. 너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굳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너는 너만을 사랑해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런가? 내가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그 결과로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에덴이란 동산에서 추방당하면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운명이라는 굴레로 바꿔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겪게 됐고 남자는 평생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 운명의 굴레를 지게 됩니다. 근데 이 정도의 운명의 굴레는 뭐 그렇다,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흑이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므라. 너는 흑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 말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제 너는 죽는 존재가 됐다.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사람은 죽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사람이 에덴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죽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더 신뢰함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사단의 말을 더 신뢰함으로 주어진 저 죽음,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딱 한 글자로 얘기합니다. 그 한 글자가 뭘까요? 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사단의 게임으로 인해 나 스스로 살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성경은 죄. 그래서 이 죄는 반드시 뭐를 동반하느냐? 죽음을 동반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들어 죽는다고 생각하고 사고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고 나이 들어 노년이 되어 늙어서 죽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병이든 사고든 나이가 들든 그 끝은 어딘가요?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 사람은 두 가지로 만들어졌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의 흙, 그리고 생기, 하나님의 호흡, 생기로 죽어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죽는 존재가 되면서 땅은, 우리 몸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갑니다. 그러면 생기, 우리 숨, 영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로 가죠. 몸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고, 우리의 생기, 생명,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가 사라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사람이 없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돌아가셨어. 참 지혜로운 말입니다.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이 죽으면 다 끝이지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간혹 위로의 말로 좋은 데로 가셨을 거야. 어딜까요, 좋은 데가? 하나님 앞이죠.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을 얻어 이 땅에 왔듯이 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때 돌아갈 때는 하나님 앞이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때도 죄 때문에 떠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죄를 떠안고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도 이 죄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올 때가 아니라 돌아갈 때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는데 어느 자리에 서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축복의 자리가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말 그대로 심판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판받는다는 것은 무슨 심판받았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지옥으로 갔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기독교뿐 아니라 불교 뭐 이슬람 뭐 심지어 이단까지도 다 천국 지옥을 말합니다. 말만 잠깐 단어만 바뀐 것이지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것이 진짜로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천국 지옥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저를 욕하시면 돼요. 저 대머리 목사한테 평생 속았다. 그러시면 돼요. 그 별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있으면요. 그땐 심각한 거죠. 만약에 심판 때문에 지옥에 갔다면 우리가 죄를 안고 가면 우리도 다 지옥에 갈 거예요. 불교에는 10가지 지옥이 있대요. 우리 언제 한번 살펴본 것 같은데 그걸 쭉 보면은 이 세상에 지옥 안 갈 사람 없어요. 첫 번째가 도산지옥이래요. 여기는 살생을 한 사람이 간대요. 이렇게 꼬챙이가 막 있어갖고 이렇게 사람을 막 던졌다가 빼내면 살아난대요. 그럼 또 던지고 뭐 그런데요, 하여튼. 근데 살생인데 사람을 죽여서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 그것만이 아니라 개미 한 마리 죽여도 여기 간대요. 자, 여기에 안 갈 자신 있으신 분. 여름에 모기 수도 없이 죽이죠? 눈에 띄면 죽이죠? 파리는요? 파리채가 없어서 못 죽이죠? 저 여러분 이미 1번부터 끝났습니다. 우리는 다 여기 가야 돼요. 다 여기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불교에서는 화탕지옥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물건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 다 이리로 간대요. 저 솥 안에는 똥물도 들어있고 용암도 들어있고 황산도 들어있고 다 타면은 이렇게 빼내면 또 살아난대요. 그럼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힘들겠죠? 여긴 한빙지옥이에요. 여기는 남의 가슴을 아프게 했거나 또는 다른 연인을 탐냈거나 아니면 상대를 고독하게 하고 외롭게 했거나 우리 남성 여러분 아내를 외롭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도 다 가요. 안 갈 사람이 없죠. 여기는 검수지옥이랍니다. 여기는 부모님에게나 어른들에게 잘못한 일이 있는 사람들. 우리 부모님, 저 부모님도 제가 지금 다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내가 그때 좀 더 잘해드릴 걸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게 많습니다. 다 여기 가야 됩니다. 저도 여기 가야 됩니다. 그 다음은 발설지옥이에요.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힘들게 하면 말실수 다 해보셨죠? 저도 해봤어요. 그럼 혀를 쭉 빼서 혀에다가 나무를 심고 농사를 짓는데 그런데 독사지옥은요? 여기는 범죄자들이 가는 곳이래요. 거해지옥 여기는 뭐 사기를 친 사람이나 거짓말을 한 사람 거짓말 한 번쯤은 다 해보셨죠? 여기 가야 돼요. 우리 다 가야 됩니다. 이 거해라는 말은 톱으로 썰어서 분해한다 그런 뜻이래요. 사람을 이렇게 톱으로 썰어서 썰면 그죠? 다 썰린 거를 땅바닥에 이렇게 뚝 던져 놓으면 하룻밤 지나면 살아난대요. 그럼 그 다음날 또 끌고 가서 또 잘라서 던져 놓으면 또 살아난대요. 그럼 또 데리고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지옥엔 절대 가지 맙시다. 근데 여기를 왜 가느냐? 뭐 때문에 가느냐? 죄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온 사람들은 다 고통을 느껴요.
불교 지옥입니다, 이건. 그러면 고통을 느낀다는 얘기는 살았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겁니까? 살았다는 거죠. 저기서도 죽지 않는다. 모든 종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 이 죄가 모든 사람을 이렇게, 근데 보셨듯이 말 실수 안 하는 사람 없고, 파리 한 번 안 죽여본 사람이 없고, 사람 마음 서운하게 안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마치 로마서에 나오는 율법 같아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듯이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다 우리는 이런 지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약점이 뭐냐?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약점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것을 방치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럼 방법이 뭐냐? 죄를 없애면 되는 겁니다. 죄를 없애는데 사람은 이미 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고 하나님은 방법을 생각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거죠. 왜냐?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지옥의 고통을 다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로 다 옮기셨습니다. 내가 받을 죄의 대가인 이 고통을 예수님께로 다 옮기셨습니다. 저 십자가의 고통은 이제까지 나온 모든 지옥의 고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방법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이 따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지옥의 아픔과 고통, 우리가 겪어야 될 죄로 인해 겪어야 될 이 모든 고통을 하나님은 예수님께로 다 옮기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신 날입니다. 살리시려고 하셨습니다. 오늘 성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살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어쩌면 예수님의 탄생은 죽음을 이미 결정하고 오신 인생입니다. 그 죽음을 결정하고 오신 인생 위에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 생명을 얻은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은 어떤 날입니까? 지옥을 봐서 기분이 좀 그러시죠? 네. 그러나 오늘 성탄은 내 죄가 씻겨진 날. 내가 지옥에 안 가도 되는 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날. 그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서로 기뻐하는 날이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 이제 댁에 돌아가셔서 오늘 하루를 마음껏 가족들과 이웃들과 즐겁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비롯됐다는 것. 여러분,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과 구원의
구원의 약속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것은 아주 다른 일입니다. 약속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과 약속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서로 축하하고 이 날을 서로 축복해주고 이 날에 서로 격려하고 이 날에 함께 기뻐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날은 우리가 살아나는 날이요, 이 날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약속받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분, 두 분 정도 계신데, 나중에 혹시나 교회를 가볼까?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설교를 기억해 주시고 꼭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예수님은 저의 예수님이고 여러분의 예수님이고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구원받은 자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